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없는 무풍지대에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평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시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의 원래 명령형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템테이션에 드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마귀와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마귀와 죄에 굴복하는 것을 시험에 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냥 받는다, 그 말은 마귀와 죄의 유혹이 나에게 왔다, 여기까지는 내가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그 템테이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마귀와 죄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덫에 걸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고통을 겪는 것들을 시험에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를 믿어서 본어게인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본질된 속성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냐를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소개하는데,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시중들던 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그 자를 보통 교회에서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는 엄밀하게 라틴어 벌게역에서 계명성, 모닝스타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는 정체성이 쫓겨난 자입니다. 쫓겨난 자,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누구인가를 좀 더 아는 것이 필요한데, 잘 들어야 되겠어요. 새생명반에서 내가
4년 동안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없었어요. 사탄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구분해 보라 그랬을 때 완벽하게 구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말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여러 개로 말하는데 대적자라고도 부르고 이간자라고도 부르고 살인자라고도 부르고 거짓의 압이라고도 부르고 파괴자라고도 부르고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 사탄이 누구냐 그러면 사단은 시험하는 존재다. 사람을 템테이션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마귀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를 보냈다 그 말은. 근데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냐 할 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을 말하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만들까.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가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할까, 우리 수고가 헛될까 봐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단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그는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나가서 사탄의 존재를 믿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그건 뭐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사단은 굉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사탄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 삼킬 자를 부지런히 찾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장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빈틈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이지만 교활하고 무섭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팅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키울 때 같은 원리로 하지 않아요? 너무 떡애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3살, 4살이 되면 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나 하는 것을 뭐 장난비슷하게도 쳐보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나? 라고 테스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때로 우리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앙은 시험을 겪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서 육체의 근육을 단련하듯이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영혼의 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만이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대표자인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함에 자라가냐 할 때 신학과 기도와 고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됩니다. 성장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훌쩍 크듯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주로 시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주로 어느 때 시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으로 큰 일을 치른 후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큰 일, 크게 성취한 일, 크게 어떤 목표에 이른 후에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을 했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번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던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학생들이 특세에 올까 나름 좀 조바심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그 어떤 때보다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특세에 헌신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때는 대부분이 큰 일을 성취한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하면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참으로 인간으로 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그것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성폭행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할 때를 가만히 보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위기 때가 아니었습니다. 약 13년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후에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머물고 있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때에 아주 한가로이 옥상을 걷고 있다가 유혹을 받아들여서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면 너희들도 큰 일을 치른 후에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결정하기로 하고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거짓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엄청난 각성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으면서도 며칠이 못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알 선지자들의 교활한 주인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게 될 때에 엘리야가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만 겁을 먹고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계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대한 역사를 만든 후에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만찬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한 것도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을 한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왜? 이제 성만찬이 끝이 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물리적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면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그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는 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3년가량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순간에 돌변해 버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앞에 지금 시험이 닥쳐오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앞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우면 우리가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대예요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큰일 후에 마귀의 시험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큰일을 성취했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큰일을 성취했든지 큰일을 성취한 후에 마귀가 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마귀가 주로 우리를 시험하냐 할 때 영적으로 방심할 때입니다. 앞에서 말한 다윗, 엘리야 12제자들이 다 엄청난 큰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방심할 때에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넘어지고 예수님으로도 직접 사도로서 콜링을 받은 종들이 넘어졌다면 엘리야도 아니요 12제자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단은 교활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니 또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내가 엄청난 특세를 마쳤으니 넌 이제부터 좀 방종해도 된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주말에 설교 원고를 만들고 주일 와서 설교를 하고 나면 지지 확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완전 무방비 상태에 내가 노출된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어떤 데는 꼭 내 느낌이 이 주전자 있잖아요. 물을 담는 주전자에 주전자 물을 다 쏟아버리고 주전자가 그냥 빈 캔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몸 소스러치게 놀랍니다. 이때가 사단이 공격하는 때라는 것이. 방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성취했으니까 이 정도 방심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어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죠. 네가 특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실제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부정적 마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야, 내 장부한 목사가 분명히 시편 133편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너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 속에 부정적 마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여러분들의 부정적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인지 알아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우리 영광교회 너무 좋아요. 보편적으로 볼 땐 너무 좋아요. 멋진 젊은이들 역동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마만큼 그래도 합리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한두 개, 아주 한두 개 사소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늘 계속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볼 공간이 없는 게 은혜 볼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복 주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의 죄성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사단이 불어넣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 좋은 것을 볼 줄 모르고 꼭 그냥 한두 개,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부정적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쩌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지도 모르죠. 이번에 너가 들은 전도서 말씀이 현실과 얼마나 반대되는 말씀이냐. 이 현실은 우리가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세대인데 전도서에서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오늘 너의 삶을 누리는 것을 하라. 이게 현실과 안 맞다라고 우리를 꼬드길지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세를 치르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영적 경계를 늦추는 것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많이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영적 경계를 늦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편안히 쉬는 것과 영적 경계를 취하는 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그동안에 지쳐있는 육체의 힘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24시간 영적 경계를 견고히 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휴전선이 있지만 영적 전쟁에는 휴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언젠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시험의 날이 왔을 때 다 도망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지금 광풍 같은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데 무슨 시험이 찾아온다고 예수님 그래요? 이런 식이었죠. 어쩌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최첨단을 걷는 이런 시대에 무슨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 없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단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은 졸고 있고, 다시 돌아오면 졸고 있고, 다시 돌아오면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만큼 길게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분을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글쎄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질까 봐서 조심스러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눈 멀뚱멀뚱 뜨고 누가 왔나 세고 앉아있고, 언제 무릎을 털어버리고 빨리 이 예배당을 떠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시험에 이기는 유일한 방식 중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시험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세 이후에 난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세와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는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로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이 앞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2장에 가게 되면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꽉 차져서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말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 지극히 합당한 논리적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에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말이에요, 군인이 갑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이 갑옷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옷을 지탱할 수 있는 몸에 힘이 있어야만이 그 무거운 갑옷, 전신갑주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전신갑주 막 30kg, 50kg 나가는 그걸 입는 순간에 갑옷 무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라고 말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 속사람을 그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버거워요. 내 삶에 아무런 기쁨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견뎌내지는 못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사악하고 교활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나눠주신 전신갑주로 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장부한 목사가 나눠주는 전신갑주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나눠주는 전신갑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신갑주, 하나님 그분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쟁 무기고로부터 수여되는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 세 번째로 거룩한 정서를 품어야 됩니다. 무슨 정서를 품으라고요? 입으로 말해봐요. 무슨 정서를 품으라고요? 거룩한 정서를 품어라. 굉장히 중요한 이론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는 정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정서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배우의 정서가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지배하게 되는데, 정서가 거룩해야만 지식, 감정, 의지가 거룩해서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갈등 없이 즉각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정서를 품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까 버릴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자꾸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거잖아. 왜? 거룩한 정서를 품어야만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당장 그것을 떨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예를 많이 들어요. 난 미국 직장 생활을 안 해봤지만 인테그리티가 높은 사람을 높게 처리한다는, 높게 이렇게 대접한다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테그리티가 높은 사람이 왜 좋으냐 그러면, 인테그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부정과 결탁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높으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려고 그러면 갈등 없이 중간에 끊어버려. 갈등 안 해요. 그냥 이거 받을까 말까, 이거 받아서 우리 부인을 좀 기쁘게 해줄까, 다이아 반지를 사다 줄까, 아니면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정이라고 딱 여기면 순간에 그냥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탁 잘라내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인테그리티라는 게 있어요. 영적 인테그리티가 바로 거룩한 정서를 계속해서 고양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정서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에 순간 갈등하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딱 알아차는 순간에 우리는 단 1초도 갈등하지 않고 그것을 뿌리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생각하면 늘 무슨 생각 많이 갖냐 그러면, 꼭 우리 몸과 환경이 깨끗한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것들이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더 더럽게 하는 일이 발생할 때 쉽게 방치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는 어젯밤에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힘들어가지고 주말에 좀 쌓여있는 설거지가 잔뜩 있어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는 좀 약간의 성격이 좀 강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안 먹은 그릇 이런 게 쌓이는 걸 나는 좀 못 견딥니다. 나는 그냥 음식할 때도 단 하나 나오면 그 자리에 바로 씻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집사람이 약간 좀 쌓아놓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해보면요, 자꾸 쌓아놓다 보면 어떤 게 생기면 계속 쌓아놓게 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스타일은 그냥 사용한 그릇이 싱크대 안에 남아있는 걸 못 견디거든요. 물론 그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우리 영적인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룩한 정서가 계속해서 고양되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오면 내 거룩함 때문에 그걸 당장 탁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한 정서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뭘 묵상한다고요? 왜 묵상해요? 이거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다 세상 사람들 이 정도는 다 죄 짓고 살지 않아?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지 않겠어? 그때부터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하게 될 때 대부분은 사단의 시험, 사단의 덫에 걸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정서를 위해서 굉장히 싸워야 됩니다. 특히
오늘 집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온갖 더러운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눈이 빨개지면서까지 보면서 다음 날 오면 또 손들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교제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거룩한 정서를 품고 그 거룩한 정서를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논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때 조금도 갈등하지 말고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까요? 사단의 시험,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삶의 달콤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처럼 철저한 고통과 파멸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내 자신에게 주입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달콤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달콤해지겠지 하고 받아들였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뼈가 썩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 얼마나 죄를 짓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뼈가 썩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래할 것 없습니다.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좀 나은 뭐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잘라내버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과 죄의 유혹을 배척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말해요. 당신 이 암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세요. 아주 독한 화학적 요법을 통해서 고치세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 저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그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우리 행복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죽일 때만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세 이후에 찾아올지 모르는 시험들을 경계하십시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꼭 특세가 아니어도 여러분 삶에서나 어떤 것에서나 사단이 은밀하게 우리를 시험해 올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서 사단의 덫에 걸려들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